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날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함 많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향하여 긍휼히 불붙듯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을 통독하게 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에게 특별히 엄마들은 또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자라나면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되면 또 이유식 좋은 것들로 또 이유식을 먹이고 아기가 기어다닐 때가 되면 기어다니다가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호해주고 아이가 걷다가 혹시 또 모서리에 다치지 않을까 모서리를 또 보호막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또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늘 부모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자기보다 그 아이의 또 온 신경을 쓰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또 자기 혼자 살고 있고 또 혼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참 그것만큼 속상한 것이 없죠.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때가 오겠지만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을 더 따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흉흉하고 또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결코 한 사람의 자기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또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또 떠나서 혼자 살게 되어지면 또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 것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았고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 땅에서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가나안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했던 바알신, 당시에 인기가 좋았죠. 또 이 바알신은 쾌락을 유지하면서 음란함을 행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행할 때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여겼으니 실컷 즐기고 신이 복을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알을 또 많은 이방 신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7절도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지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랬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애굽에서 있는 게 나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한 700년, 800년이 지났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또 북쪽의 아수르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 찾지 않고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11장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이스라엘이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7절에도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불공평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13장 2절 바알을 섬기다가 멸망당할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든 기술자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살아있지도 않고 인생을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마치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섬기는 이 아이러니가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은 신, 무능력한 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치고 금송아지, 금으로 만들어 놓고는 입을 맞추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상이요 아침 구름과 같이 이슬과 같이 바람에 하염없이 날리는 쭉정이와 연기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죠. 돈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 붙고 쾌락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의 삶의 마지막은 삶의 어려움은 결국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 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에브라임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동시에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역시도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죄의 길로 나아가는데 자칫 그 생명, 그 인생을 망할 수 있는데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아드마와 수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에 진멸당해서 사라져버린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북쪽의 에브라임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진멸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긍휼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의 마음이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도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5절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할 때 아무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다.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 필요를 살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맨 앞에 있는 표현이요, 지금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생명도 없는 신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고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 그런 에브라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돌봐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것처럼 지금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도 자꾸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세상으로 죄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못된 그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간다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붙듯 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려두고 다른 우상에 기웃거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요? 여러분, 때로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자처럼 포효한다고도 몇 번이나 이야기하세요. 에브라임에 경노하셔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정말로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13장 13절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그 아픔이,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15절 동풍, 사막으로부터 마르고 거센 그 광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신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요, 이 회오리가 몰아치면 모든 근원이 마르고 보배를 빼앗기는 때가 오고 칼에 엎드러지는 때가 온다고, 이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장 1절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내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수송아지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려지는 그때,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그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우상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고백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돌아오든 아니면 징계가 있기 전에 돌아오든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진노를 그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 자리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나의 삶은 내가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아옴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 말리고 또 내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징계를 해서라도 채찍을 내서라도 돌아오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소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어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에는 야, 너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때로는 참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채찍을 들면서 우리로 돌아오게 강권하시는 때도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감싸주시며 때로는 채찍질 하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죄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고 따라가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를 향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 지금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불어넣으시면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또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